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쩌면 어린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그리고 생각이 크고 하는 모습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 참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는요, 이게 뭐가 뭔지 분별을 잘 못합니다. 근데 아이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별과 판단은 다릅니다. 판단은 우리 주님의 것이고 분별은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판단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분별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 판단은 우리 주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판단은 하지 않되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는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분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로는 행동을 보고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진짜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식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을 타고 넘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도를 하려고 하거나 강도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또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진짜 주님께서는 바른 방법을 가지고 온전한 행동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되어야만 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이비 이단 교주들을 대부분 보면 절도와 강도하듯이 이 정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제대로 된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팔레스틴의 그 양들을 칠 때 보면 이 목자들이 양을 낮에 계속해서 이렇게 거니르고 그러면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면 울타리로 양들을 다 몰아옵니다. 그리고 양들이 다 들어간 이후에는 목자들은요 주로 입구에서 거기 누워서 잔답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양이 밤에 혹시라도 이게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드나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한 길,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I am the gate입니다. 유일한 문입니다. 여러 문 중에 하나인 I am a gate가 아닙니다. The gate. 오로지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상황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혹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감염이 될 것이고, 이것은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사실상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하느냐 예수님을 통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물러간 이후에 언제나 그래 왔는데 내가 교회 갈 필요가 없겠다. 그렇다면 그것도 또한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계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 또 우리가 모든 사람과의 성도 간에 이 공동체성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마지막에 우리가 다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이게 공동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분명히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가? 하는 나의 행동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절도와 강도들은요, 외적으로 무슨 아주 못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지는 분명히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아닌 척하면서 아름답게 좋은 곳으로 꾸며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막 뿔이 달려 있거나 못된 얼굴을 하거나 그렇다면 그건 누구든지 분별하죠. 아이들 먼저 구별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속고 또 신앙에 연약한 사람들이 속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외적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목자는 정도를 걷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뭘 해보겠다, 이건 좀 우리가 분별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교회를 성장시켜 보겠다, 그리고 이것이 성장하게 되면 나중에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겁니다. 성공지상주의, 물질주의, 위험한 것입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교회 많은 사람들이 안 갈 거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됐는데, 그리고 그 행동하는 것을 보고 분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에게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그야말로 성숙한 신앙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좀 잘못된 모습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막 몰려듭니다. 이번에 신천지를 보니까 30만 명 이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행동을 바라보면서 정말 진짜 목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 이것이 우리에게 생겨나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목자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보시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양과 목자, 그러면 양은 바로 어떤 존재인가? 양은요, 참 여러 동물 중에서 좀 독특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은요,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양에게는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답니다.
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손톱이나 발톱이 날카로워서 누가 공격할 때 이것을 싸우려고 하지도 못하고, 또 뭐 발이 빨라가지고 말이죠, 이 적이 자기를 치려고 하면 막 토끼 같으면 토끼기나 하지,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리고 도망갈 수도 없는, 게다가 머리가 똑똑하지도 못해, 우둔해. 그래서 말이죠, 자기가 눈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잡아먹는데도 몰라. 그러다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요, 날 잡아잡수 그러고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필요할까요? 그를 보호할 만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양은요,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맹수들은요,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어도 먹을 것 잡아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맹수들, 굶어서 죽는 맹수들 꽤 많이 있다 그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위험한 자리에 가요. 어떤 구덩이에 들어가면요, 맹수가 빠지면 누구 구원해 주지 않아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양은 어떻습니까? 목자들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맑은 물가로 인도합니다. 또 혹시 웅덩이에 빠지면 목자가 그를 다시 들어서 그를 일으켜줍니다. 목자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양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나의 목자가 누구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 중에서는 가짜가 많다고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양들을 내다 버립니다. 그야말로 지옥으로 떨어뜨립니다. 목자를 잘못 만난 겁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왜 이 다리 가지 말라고 합니까? 바로 목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밤이 되면은요, 선한 목자들은 양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죠. 하나하나 이 개인적인 관계를 다 아는 거예요. 맺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요. 100마리의 양이 있으면 말이죠, 다 이름을 불러. 그런데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목자는 어디로 갑니까? 그저 우리가 왔던 길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계곡을 지나고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찾고 또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찾고 나면 너무너무 기뻐하는 이 선한 목자, 이 목자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의 부르는 소리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또 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야 내려오라 부릅니다. 무덤에서 죽어 있는 그 나사로를 부릅니다. 청년 사울,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가가던 그를 부릅니다. 부른 이후에 어떤 일이 나옵니까? 새로운 역사가 쓰여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끔가다 예수님을 혹은 우리의 목자를 흉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우리에게 채워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다 거짓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마귀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에게 5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욕구의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 그래서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욕구는 안전의 욕구라고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이 불안하면 안 됩니다. 이 안정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애정과 소속감의 그 욕구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 욕구가 기본적인 욕구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존감의 욕구라 그랬습니다.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기분 좋아요. 그러나 나에게 욕을 하고 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의 욕구로서 꿈과 욕망을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라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5가지 욕구가 우리에게 있는데 참 놀랍게도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욕구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 왜? 인간에게서부터 나갔으니까. 인간의 마음이 어떤지를 압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접근을 합니다. 내가 뭔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나를 연구합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나서 그것을 채워주니까 야, 이것 봐라, 좋다. 그리고 나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위에서부터 오십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영원히 잘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에서부터 뭔가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채워지니까 그곳에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은 파멸로 끌고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 정말로 얼마나 우리는 바른 길로 들어왔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축복된 자리에서 주님을 제대로 믿고 이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말씀에 대한 분별입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양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한대요. 그 전에 그 예능 프로에 나온 것을 제가 어쩌다 보니까 봤는데, 거기서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성경을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 목자가 있어요. 목동이 있는데 이 목동이 양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다 그들이 일로 몰려와요. 그런데 예능하는 사람들이 가서 똑같은 목소리를 흉내냈어요. 안 와요, 진짜로.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확실하게 제가 보았어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 이 진리 되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학문적으로 이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신학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 신학이 나오기 시작했느냐면요,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쩌다 저쩌다 예수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이러한 부분을 다 종합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해가지고 신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리스도론, 교회는 이런 것이다 교회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신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신학을 처음에는 변증신학이라, 변증하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신학에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교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신학이 있고 교리가 있는데 이 교리를 뛰어넘어서 말이죠, 무시하고 나는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그 말이에요. 요즘 신천지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뭡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은요, 배도자래요, 배도자. 예?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내용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신다고 하는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세례 요한은 바로 배도자다, 여기 이런 표현을 이런 식으로 그들이 해석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교회에서 듣지 못한 얘기를 듣는데 우리 목사님이 하지 않았던 얘기를 여기서 하는데 참 신령하다, 그러면서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 분별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목소리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된다 하는 얘기죠. 모르면 물어봐야지. 예?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알아듣지 못했어.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갑니까? 엘리에게로 가는 거예요. 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알려주잖아요. 야, 이건 하나님이 너를 부른 거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질서를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가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러면, 잠깐만요, 나 우리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올게요. 물어봐야지. 예? 아무 데서나 성경 공부한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가정이 파탄되고, 예, 파멸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에게는 절대로 비밀로 하라니까. 100% 이거는 이단입니다. 예? 100%. 왜 목사에게 비밀로 하라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그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경계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위험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친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정말 나와 같이 사는 그러한 식구라고 한다면,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는 속에서도 그 목소리가 들려집니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 세상에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신을 믿듯이 믿는 거예요. 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세상의 모든 질서를 존중하신다는 거.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질서를 그냥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혁명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개혁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미신처럼 믿는 사람들은요, 무슨 이걸 다 뒤집어야 되는 줄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 방향은 지시해 주십니다.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예? 그러나 장소를 얘기해 주진 않는다는 거 분명히 기억해야 바랍니다. 기도해 봤더니 말이죠, 너랑 결혼하라 그러더라. 예, 요즘 그런 얘기들이, 야, 정말 이거는요, 이게 무슨 우리가 미신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예? 야, 기도해 보니까 말이지, 아무개 집에 가서 뭘 하라 그러더라. 이건 무당이 하는 얘기죠.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유케 하신다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나 하고 방종하고 뭐 나태한다든지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이거 아닙니다. 단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제로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예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분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예? 목회 심리학자인 바움가르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기가 닥치고 어떤 공포에 빠질 때 사람들은 몇 가지를 상실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분별력을 상실한대요. 분별력을.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내가 예를 들면 뭐 암병에 걸렸어요. 위기야. 그럴 때는 모든 분별력이 다 상실돼서 이 낫기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냥 막 손을 내밀고 어디든지 뭐 다 모든 거 다 바치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위기가 있을 때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하라 그러십니다. 뭘 분별하라고 하세요? 바로 예수님을 통한,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 이 행동을 분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누구인가를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 우리는 신앙이 성장했다, 성숙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째로 정말 우리가 신앙이 크게 성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종들이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